할렐루야. 미성대학교 AU 채플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봄학기 채플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주여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환대의 리더십, 또 다른 말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부터 3절에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이며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의 뒤에 서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예수님께서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의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목에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환대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말 성경은 존대와 하대가 구분되어 있어서 번역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의역하면 삭개오 씨 반갑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오늘 삭개오 씨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랍비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시 세리들이 대한 평판이 극도로 나빴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다는 그 후에 삭개오 스스로 한 말 8절에 보시면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에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 그 권력을 악용하곤 했습니다. 그 권한으로 상당한 재산을 착복했습니다. 그 권한이라는 게 아주 막강했습니다. 요즘도 기업하는 사람들의 세무조사를 받는 걸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권의 앞잡이 비슷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반로마 무장 투쟁들이 벌이던 사람들은 세리들에게 테러를 감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놓고 본다면 사람들에게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사람들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과 10절에 보시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세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은 동전, 잃은 둘째 아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 누가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답 없는 목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의 새로운 개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목회는 잃어버린 자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자에 다가서는 것, 다가서는 일, 다가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이 제일 많았고 세리도 있었고 심지어 무력으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왕족은 하나 없었고 회당장이나 또는 랍비도 없었습니다. 간혹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도움을 청한 바리새인들이나 부자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함께한 이들은 대부분
장애인, 여자, 과부,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종교 고위층의 인사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예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사람들도 가난하고 울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이었고,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회의 관심의 때도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 왠지 오늘날 한국교회에게는 뭔가 불편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운명을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소외를 질색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문제에 끼어들기를 귀찮아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린 당시에 사람들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태도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의 불일치입니다. 일종의 인지 부조화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잠시 미루고 삭개오 이야기를 더 따라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갈망이 강했습니다. 그 갈망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가 대중들 앞에 나선다는 것은 보통 결기가 아니고서는 참 힘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의 도전이죠. 삭개오의 신분으로 보면 가능한 한 숨어서 권력을 행사하며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한데, 그는 오늘 4절에 보면 뽕나무, 수코모레아에 우리 요즘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세리장의 주의라면 나이가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그래도 여리고성의 세금 총책임자입니다. 그가 어린아이처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광경은 참으로 우스웠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희극처럼 보일지 몰라도 삭개오 자신에게는 절체절명의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영혼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의 충만에 관한 갈망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삶의 어두운 시면을 알기에 삭개오는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상황에서 자신을 그렇게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목회는 환대의 리더십입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영혼 깊이에서 깨달았기에 그는 거대한 힘과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웃음거리의 상황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삭개오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생명의 충만, 의미와 가치의 충만을 향한 그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갈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없습니다. 고향을 잃은 나그네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내면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궁극적인 목회자 또는 신앙인으로서의 실존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일상은 대부분의 세계와 세금 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서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져 있는 동안 돈을 모아야 합니다. 자식을 출세시켜야 합니다. 이런 일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일상의 일에만 묶여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너머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너머의 영혼의 갈망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호기심 충족이 아니라 영혼 만족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의 관계성은 환대입니다. 환대는 손님과 주인 사이의 관계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삭개오는 보기 위하여, 5절에 예수님께서는 쳐다보시고, 이 전율적인 두 사람의 만남은 경이로운 이 본다는 것, 봄의 역사, 즉 work of to see입니다.
설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이 보는 것의 역사, 보는 것의 일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다시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환대는 주인과 손님의 사이에서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인과 손님은 문을 사이에 두고 적대와 환대를 경험합니다. 존 웨슬레의 구원의 단계에 비유한다면 환대는 문이고 사랑은 안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인 삭개오의 집에 손님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초청합니다. 주인과 손님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처럼 환대의 담론은 권력의 담론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권력을 안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쓸 때는 가장 적절하게 써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갈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유심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영어 인사법에 make yourself at home, but don't get too comfortable. 이 인사의 앞부분 make yourself at home 환대이지만 don't get too comfortable 이 부분은 억압입니다. 의무적인 환대입니다. 억압하면 이미 그 환대는 환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인 근대 시대의 좋은 개념 또는 가치들에 억압된 것, 폭력당한 것을 벗겨내는 것, 탈하는 것,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탈근대 시대의 사명인 겁니다. 진정으로 환대한다면 베풀었던 것조차 잊어버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진정한 환대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억압하지 않는 리더십으로 삭개오를 초청하는 무조건적 환대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환대는 하나님 나라처럼 항상 이미와 아직 아닌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대는 삶의 모든 분야에 연결되어 있는데 아직 오지 않는 진정한 환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세 남자에게 환대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믿음과 경건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불쌍하게 여겼겠지만 영혼 구원이라는 점에서는 그들이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목회는 신앙의 기쁨입니다. 당신 집에 하룻밤 신세를 지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은 삭개오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상상이 갑니다. 마틴 루터는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삭개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 똑같이 나옵니다. 영혼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존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기쁨은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누가는 삭개오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를 교회를 교회답게 또는 교회되게 하고 복음이 성립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이 기쁨에 자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구체적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변에서 죄인으로부터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세리장으로서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강요와 욕망으로 살지 않았어도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만으로 참된 사랑과 자유 또는 해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거나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는 말은 재물에 예속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삶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학문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에서는 어쩌면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완전히 예속당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에 예속당하지 않는 사회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로 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삭개오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목회자로서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삭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깨닫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잘 준비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답게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그 영적인 깊은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